교단 영성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틀 동안 10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어렵구나. 그걸 또 느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첫째 날의 마지막 집회 시간에 강사님이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가 천정원자매라고 암수술, 유방암 수술했는데 정말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상태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간증자라도 많이 다니고 그분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영화도 다큐로 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셨대요. 소개를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을 맛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장례위원이 담임 목사님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금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시면서 병원에서 회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데려가시고 다시 살려주셨을까? 그러면서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딱 떠올랐대요. 이분은 평생 목회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만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죄인인 거 알려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요? 이 세상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거에 한평생 목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즉 구원받은 백성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 교재에 작은 교재예요. 교재에 이런 그 그림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보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자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죠? 성령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천국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옥과는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어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침례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그림이 또 나와요. 근데 이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좀 손으로 그렸는데 조금 이따 한번 어떤 그림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감사하게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침례 교육을 받겠다고 자원하셨어요. 그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뭐가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대로요?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써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서에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언제 찔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 찔렸어요. 몸이 언제 상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상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그의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는 백성들의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형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완전히 3일 동안. 여러분 뱃속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살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통해자복하면서 죄를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고 또 룻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께서도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걸 믿게 하는 건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의심이 많은 도마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찔린 손을 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뭐 했대요?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지가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십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근데 멸망시킨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멸망을 만들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너희 아침 계명성. 계명성 누구예요? 룻이 겁니다. 이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원래 계명성 하늘에 있었냐?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땅에 찍혀놓은 거?
13절에 너의 마음이 스스로 내가 내 마음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계명소 루시퍼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이 루시퍼 용과 싸워서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래요? 9절에 곧 마귀 사탄이란다. 옛뱀. 이게 지금 멸망의 시작입니다. 사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의 시작된 이 사단과 마귀가 자기만 땅에 쫓겨 내려진 게 아니라 창세기에 3장 5절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잖아요. 하와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먹었죠? 쫓겨났죠?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죄는 곧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이다.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다시 이 글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세상에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이걸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겠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다 영접 기도하셨죠? 영접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걸 믿습니다. 나의 주인과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이냐? 내 죄를 회개할 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고백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요.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인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주인과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실 수 있는 그 분명한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여러분들이 어떤 그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와서 고백하게 하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구원받으려고 이 다리가 될 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지? 그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냐 이겁니다. 난 부활을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다. 구원받았다. 그럼 어떤 관계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요,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곳이 어디서나 푸른 풀밭입니까? 사막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면요, 우리의 삶의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제 한윤희 집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이런 대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작업하다가요, 어떤 분이 제 차를 다 박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승질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방법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는데요, 내가 물질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대번에 딱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보험 처리해주면, 편법으로 보험 처리하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거든요. 내 속에 있거든요. 아니, 불법을 저질러서 나의 이익을 받으려고 한다면, 만약 그랬다면, 안 그러시겠지만,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있다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느냐?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대잖아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가 되셨죠? 성도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그분은 누가요?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그림 잘 그렸죠? 자대고 그렸는데 나중에 삐뚤빼뚤해졌어요. 짝짝이가 막 되고. 보세요. 아까 그림하고 좀 달라졌죠? 아까 여기가 다리, 이렇게 선만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시죠?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교회시죠? 내가 교회예요. 그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유정이 머리에도 예수님 있고, 명리 머리에도 예수 있고, 다 머리가 있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남편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충만교회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걸 또 내가 또 느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더라도 주님께 한 거구나. 아, 그러니까 상 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석선 형제랑 축구할 때 7성사에다 4개를 들고 축구했어요. 2시간 동안.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누구한테 베푼 거예요? 예수님한테 베푼 거예요. 이 비밀을 한 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다투고 싸워요?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가정에서 싸워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나 너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나 이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내 자녀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누군가. 옆 사람의 머리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그럼 다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여 주여 시인했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간대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맷돌 돌리고 있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버림받은 한 여인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버려둠을 당한 신랑을 못 만나는 5처녀 중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자신이 있냐고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죠? 주님은 2번 불렀는데 우리 몇 번 불러요? 3번 부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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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주님이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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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접니다. 너 누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자가 들어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법사 시몬. 시몬이요, 빌립에게 복음을 전도받고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요거하고 끝나고 뭐 받아요? 무슨 교육 받아요? 침례 교육 받죠. 침례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침례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침례 받고 믿음 있었대요. 시몬이요.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대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나와서 안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자다. 예수 믿었는데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네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데 불의에 붙잡혔다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침례 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시. 여러분, 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옛날에는요, 저희 서울에 있다 보면 사창가가 진짜 많았어요. 연락가가. 그건 뭐 하는데요? 돈을 주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룻밤 그 여자를 품고 나왔을 때 그 여자를 사랑합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칩니까? 아니죠.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가정을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천국을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걸 믿어지고 지식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써있구나,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그래 나 죄인이야, 너 욕심이 있으니까 죄인이야,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음란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 7장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여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우리 예수님 믿었죠? 그럼 우리에 있는 좋은 열매, 우리 예수님 붙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요.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나무에게 붙어 있는 자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는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나의 삶의 열매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보험을 일부러 막 바꾸고 내 차를 좋은 걸로 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달콤한 유혹을 맞아들였다면 나의 열매는 나쁜 열매죠. 그럼 나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는 건 나쁜 열매니까 직접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까 그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실 때 옆에 누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야고보서 4장에 육신의 정욕으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교회에 와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 다툼이 어디서 났냐? 너희 정욕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거는 사망에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머리가 되셨을 때에 주님과 딱 붙어 있다라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이 주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면 충분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어렵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게 어렵냐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사랑. 사랑해서. 내 새끼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없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강단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죄를 맨날 짓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징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서워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 대신 복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 예수님이 머리가 있으면 다 사랑해야 돼요. 그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복음이 어려운가? 말씀드렸죠? 반쪽짜리 신앙. 나는 예수 믿어져. 이제 부활이 믿어져. 내가 죄인인 거 알겠어. 그래, 내가 그걸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사랑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허공에 울리는 거예요. 매알 꽹과리예요.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지식이 다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몸을 불사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지모하고 예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옷을 입다가 지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모야, 엄마하고 아빠가 네가 봤을 때 엄마 아빠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 응? 왜? 원래 중학생은 이런가 보다. 되게 건성은 사랑하는 것 같아. 뭘 보고 사랑하는 것 같니? 하는 거 보면 그래 보여요. 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아, 그렇다면 그래요.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